네, 느헤미야 9장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저런 원인이 뭘까? 왜 나는 그렇게 변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데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뭔가 사람과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친구를 물론 성도님들 친구를 때리시진 않겠죠. 도둑질을 하지 않으시겠죠. 물론 이제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문학적 회개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무엇이냐면 말씀, 즉 복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윤리도덕적으로 교회 생활 안에서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이 회개냐? 그것은 1차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 말씀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사람에게 잘못한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보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그러니 그 복음의 소식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거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회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공사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일제히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8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도 그 문맥 속에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이 먼저 우리에게 들려달라 해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울게 되고, 그리고 율법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성일 초막절을 지키는 이런 순종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장의 말씀에 우리가 이어질 때도 여전히 매일매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장 말씀도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온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1절을 보면 같은 달 24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 8장과 같은 시기에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제히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결같이 금식하면서 그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만 은혜 받고 한 사람이 변화돼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두가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나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다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금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긁은 배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티끌, 즉 흙이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처음 읽는 분이라면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인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금식, 굵은 배옷, 티끌 이거는 한결같이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봤더니 우리가 정말 망하게 된 죄를 지었구나. 그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슬픈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아멘. 지금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죠. 그 여리고성 큰 성, 정말 그 견고한 성을 먼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나서 다음에 성이 하나 나오는데 아이성이죠. 말 그대로 아이성. 네. 너무나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얕잡아 보다가 엄청난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저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성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됐구나. 우리 망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픔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티끌을 머리에 썼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말씀의 내용을 계속해서 뒷절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에스라가 회개하는 내용이 9장 뒷장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나서 단순히 한두 명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에스라 9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죄가 심하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죄를 지었다. 그것이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지으면 분명히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노예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포로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해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라고 9장 중후반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죄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통혼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에스라 9장 9절과 10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12절이요.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통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기준이 어디 있냐? 말씀의 기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라고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이 죄를 깨끗이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어나갔던 것이죠. 에스라 10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그걸 어겼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그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계속 들이대미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분명히 있죠.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들의 풍습, 그들이 행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남편도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사회가 우상으로 물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방 여인을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 허용하고 이미 결혼을 많이 한 상태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미 그들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와 풍습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단순히 자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끊어내겠다 해서 그들을 이방 여인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봤을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신 그 신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와서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꾸 이분법적으로 또 다시 문제를 크고 거기에만 자꾸 몰입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생각과 사고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치관의 싸움이 일어나요. 주일부터 지키는 것도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태클 들고 들어오죠. 그럴 때 당하는 고통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나쁜 거니까 이 문제를 하지 마라 윤리 도덕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디 있나요?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와 더불어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솔직히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던 부인을 어느 한순간에 내어 쫓는 것도 심각한 문제죠, 사실.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회개는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그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착한 일을 했고 뭘 했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2장 2절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루에 4분의 1, 그러니까 3시간이죠. 3시간 동안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는 거죠. 또한 4분의 1 시간에는 죄를 자복하고 3시간 동안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자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이 회개는 단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들 중에 레이 사람이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 그나니는 강단에 서서 그 예배를 인도하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에 따라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이것을 계속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3시간 동안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말씀을 읽고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인격마저도 변화시켜서 그를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 회개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없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객관적으로 읽고 듣는 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지어서 완전히 타락진 않았지만 그래서 양심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된지를 그들도 알아요. 깨닫죠. 그래서 세상에 법이 있는 거고 윤리와 도덕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법으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우리의 고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그분이 부활하셨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점 알아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죄만 지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인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결론에 갈 수 있는 거죠. 그에게 윤리와 도덕은 2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인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뭐 남한테 피해 주지 않았으니까, 난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죠. 문제는 그러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뭔가 어려움이거나 극복하기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싸우는 일, 다투는 일, 억울한 일이 당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의로움이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았다라고 말하기 일쑤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다 보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까지 가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습니까? 나는 그만큼 잘 살았는데. 그런데 진짜 그 안에 자신의 윤리 도덕적인 죄만 바라보기 때문인 거죠. 사람에게 피해 안 주면 되잖아, 그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심으로써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싫어한다, 하나님이 이거 정말 싫어한다, 너희들 그거 하면 안 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듣지 않고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면 되지라고만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 때 내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진리가 성경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죄악성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순서를 놓고 보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그들의 특징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죄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쁜 짓 하지만 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야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중심이 돼서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이 오거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버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어떤 기쁨이 주어집니까? 5절의 말씀 나오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라. 주의 이름은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관한 말씀을 설교를 하면 다른 성도님들이 또 죄에 대해서 하시겠죠, 이런 생각부터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까지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죠? 억지로 오시진 않았겠지만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좀 긍정적인 말씀을 저도 하고 싶어요. 은혜의 말씀, 뭔가 기쁨을 주고 뭔가 힘솟는 것들을 줘서 그래도 일주일 또 다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또 회개,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할 때 왜 죄에 대해서 이제 그만 설교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멈출 수가 없는 것은 끈질기게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끈질기게 죄를 짓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이거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살면 되지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진짜 끈질기게 죄를 짓죠. 끝까지 말라기서 말씀까지 끝까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백성들 진짜 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라고 그때는 저의 의로움을 드러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 사람이구나. 내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당짓고 있고 내가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어요 라고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라고 하는 그 죄된 모습이 여전히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진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의 죄를 보면 그것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죄악됨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 자신의 죄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죄의 깊이를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죄가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를 더 깨달아 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죄를 지으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그 죄가 우리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받아주실까라는 생각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해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회개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